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72쪽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372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오늘 우리 기드온 사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9절부터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32,000명이 모여든 가운데에 그 32,000명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면 자기들이 자만해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처음에 22,000명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9,700명이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300명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 그 300명이 남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300명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기준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신체가 건장하다든지 아니면 무예 실력이 뛰어난 300명의 사람을 추렸다라든지 어떤 선택의 기준이 어떤 전쟁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 300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 300명을 뽑을 때 기준이 물 먹는 모습으로 뽑았어요.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묶고 먹었는지 아니면 손으로다가 물을 떠서 그냥 마셨는지 핥아 먹었는지 그 기준으로다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놓고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을 그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어떤 뭐 사주 경계하고 먹었던 사람들이 좀 더 군인의 정신이 좀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물 먹는 거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아마 전쟁에서 이길 공사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기드온도 낙심이 됐을 거고, 기드온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갑자기 쑥 빠져나가서 300명이 돼버렸으니까 휑하죠. 그죠? 32,0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줄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성전이 꽉 찼다가 갑자기 2명, 3명 남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맥이 축 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32,000명이 왔다가 3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마 돌아간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한다고 그냥 가냐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 남은 300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물 먹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쩌다 보니까 남았는데 300명이에요. 적은 13만 5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마 후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돌아갈 걸. 미리 도망칠 걸. 32,000명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300명 남았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만 이제 피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 이 사람들도 신세 한탄하고 지질이 복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300명은 우리가 옆에다가 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힘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그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남은 그냥 오합지졸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의 손길을 놓고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는데 승리의 어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이 300명이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갔다가 거기에서 승리를 가지고 왔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9절에 지금 앞에 상황을 놓고 보고 9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한테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은 바로 미디안 적군의 진영입니다. 적군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인데 결국 내려가라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라는 말씀이고 또 미리 가서 한번 둘러보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넘겨 주었느니라. 그죠? 넘겨 주었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이미 다 넘어왔어요. 넘겨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넘겨 주었느니라.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가서 보니까 메뚜기 떼 같이 그냥 적군들이 그렇게 포진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죠? 이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동의를 해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기드온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어떤 본성이나 특징은 의심이에요. 그리고 불안. 그게 기드온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그 불안감과 그 의심을 하나하나 계속 점검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 비율을 맞춰주면서 기드온을 끌고 가셔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똑같습니다. 별다르지 않아요. 여기 10절 보면은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이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미리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가라. 이 말은 결국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나 잘 하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으로 그에게 마음의 안심, 안정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내가 보여요. 양털 뭉치를 적시는 기적도 그랬고 또 가지고 온 대접하는 그 고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불을 붙여주시던 그 상황도 그렇고 뭐든지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하리 많지 다 맞춰줘요. 맞춰줘 가면서 기드온을 사역의 자리로 계속 끌고 와요. 저나 여러분들 중에도 이 기드온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냥 한 방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 이렇게 우리를 달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요. 만약에 이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12번, 1년에도 몇 번씩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또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 또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불안합니다. 야, 예전에 거 기억 안 나냐? 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지금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이 이 기드온의 여러 사사들 중에 유독 이 기드온은 좀 그게 많이 보여요.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래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징표들을 다 보여줘 가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미디안 진영으로 나갔는데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내려가 봤는데 오히려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해 올 정도로다가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적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가 손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100번 내가 뭐라고 해도 너는 지금 안 되는데 너 내 말 믿고 내려가 보면 내 말 믿고 내려가서 그 말을 듣고 나면 바뀔 것이다. 그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불안감의 원인은 미디안의 어떤 그 군사가 수적으로도 많고 사기적인 면에서도 자기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영 안에 있었던 그 적군들끼리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사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뭐 하나로 모은다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꿈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꿈. 특별히 기드온의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속에 이들을 통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꿈 이야기. 여기 보면은 결국 그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 사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들은 꿈 이야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징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면은 이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뭐라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해몽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몽을 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를 기드온의 칼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떡이 덮친 것처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그 둘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끝나지 않고 모든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가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졌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패배주의적인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그 무너짐 자체가 결국 승리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끝난 싸움.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꿈과 말을 지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꿈과 말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시고 몰아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기도 하시고
또 담대하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근데 지금 이 300대 13만 5천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죠? 300명당 몇 명을, 한 명당 몇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 명이죠? 윤기야. 공대생, 오승수 집사. 400명. 조금 13만 5천이니까 400명 더 상대할 것 같아요. 1인당 400명을 더. 그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김두한도 아니고, 김두한도 뭐 한 24대 1인가요? 내 혼자 어떻게 400명을 이겨요? 계산상으로는 진 경기 아니겠어요? 진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그 어떤 전략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공포를 주는 전략을 써요. 1대1로 맞짱을 뜨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전체에다가 두려움을 주는 전략으로 전체가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1대1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 속 자기들끼리 정말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말이 되는 것이 1대1 싸움이라면 이건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엄청난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서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기드온에게 결국 승리의 그 징표로서 꿈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상대할 때 대단한 어떤 그 전략들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약하고 비천한 것을 상징을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은 연약하고 비천한 그러한 어떤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밀이래요. 밀. 그리고 이 보리떡 같은 경우는 짐승들의 사료로다가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보통은 밀 가지고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할 때나 그때 죽지 못해서, 아니면 가난한 빈민층의 사람들이 정말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보리떡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보리고개 넘어가실 때 보리를 뭐 쪄서 나오는 그 보리 겨루다. 원래 개떡이 보리떡이죠. 근데 그 곁떡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본명은 보리겨. 근데 그 곁떡이 개떡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들 못생긴 사람, 다시도 보기 싫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떡같이 생겼다 그러죠. 개떡같이 생겼다는 말은 다시 거들떠보기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천하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인간이에요. 저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 보리떡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정말 다 먹고 싶지도 않은, 목 넘김도 어려운 떡, 그냥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 떡 한 덩어리를 지금 이 기드온의 이 전쟁에서 이제 꿈속에 나오는데, 결국 보리떡 한 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이 기드온의 칼, 곧 기드온을 의미해요. 기드온이라는 인생 자체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화상이기도 하고, 또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화상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정말 비천하게 생각했던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덮쳐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꿈을 꾸게 되는, 결국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보리떡을 내민 아이가, 그 어린아이는 어찌 보면은 가난한 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변두리, 우리 인천으로 따지면 어디죠? 장수동이요? 장수동은 아닌데. 만석동? 뭐 저기 송월동? 멀리까지 가지 말고 남구 중앙 5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구 중앙 5동이 갈릴리야.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데가 남구고, 공기 제일 안 좋은 데가 남구고, 이혼율, 뭐 이직률 제일 떨어지는 데가 남구예요. 이 지역이 아주
주의 사자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여기가 보리 개떡 같은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개떡들을 부른 거예요. 아멘. 인정하기 쉽지 않죠. 내가 개떡이라고? 난 찰떡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떡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개떡, 그 보리떡으로 미디안 진영을 덮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복음의 원리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문벌 좋은 자라든지, 그죠? 부한 자 가지고 쓰시지 않고 가난한 자, 미련한 자, 그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그대로 이 기드온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 미천한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라고 말하지 말고 300개의 개떡. 그게 정답이죠. 300개의 보리떡이에요. 그 개떡 같은 보리떡들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우리들의 사역도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찰떡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나 너나 다 보리 개떡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저 강력한, 저 지혜로운 자들, 저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교만할 것도 없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드온처럼 항상 모든 승리의 어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14절 좀 뛰어넘어서 16절 보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300명 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손에 칼 든 게 아니에요. 300명이 세대로 나눠서 뭐 대단한 작전인 줄 알았는데 3대로 나눠가지고 100명씩 나눠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18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를 막 와장창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 보이던 횃불이 그냥 사방에서 그냥 확 횃불을 들고 막 달려드는,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성 속에 무슨 이름이냐면은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해몽을 할 때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칼날. 결국 꿈대로, 꿈처럼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전쟁에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왔구나. 그 두려움에 완전히 얹어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든 거죠. 이 3대라고 하는 이 전략, 암만 그래도 300명이에요. 100명, 100명, 100명에서 300명입니다. 근데 이 300명이 13만 5천을 떨게 해요. 떨게. 12제자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줄 누가 압니까? 그 보리떡들이. 그런데 300년 정도 지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판도를 그렇게 뒤집어 엎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아세요? 명상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명상만 하면 우리는 끝나요. 우리는 끝난다고. 그런데 명상을 할수록 작아진다고, 우리는. 한없이 죽어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